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실망했죠. 좌절했죠. 정말 암담했죠. 저들이 믿고 따르던 그 모든 주체가 되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희망이었습니다. 삶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종종 나죠. 그 지진이 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부활의 사건이 저들에게 shaking of the foundation of the life, 그분들의 삶에 그 근간이 흔들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알던 것, 생각했던 것, 그리고 저들이 믿었던 것까지 다 한꺼번에 흔들려 버리는 그 충격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졌던 소망을 가졌던 그 예루살렘, 그곳을 떠나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엠마오로 낙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그리고 절망한 가운데 걸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그네처럼 찾아오셔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근자에 일어난 일들 everybody knows,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만 외국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과 그리고 저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말씀하신 바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저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예언된 것들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 있기를 원했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저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저들은 혼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 바로 그 right there, right at that time, 그 모멘트에 예수님을 그 길 노상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의 한 중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니 예수님의 사건이 교회에서만 있고 어디 저 기도원에서만 일어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삶의 현실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노상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저들은 예수님이 다가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바빴습니다. 오늘처럼 부산했겠죠. 특별한 순서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면서 부산하게 하는데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성전 문 앞에서 한 홈레스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 아주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인데, 이렇게 특별한 날인데 왜 교인들한테 귀찮게 하는가? 저리로 가시라고, 저리로 가라고 그러면서 그를 박대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인들이 앉아서 목사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까 그 성전 앞에 있었던 바로 그 홈레스가 더부룩하게 그리고 더러운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 성전 그 아이를 걸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입니다.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큰 교회라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제가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홈레스로 변장하라고 그렇게 와 있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입니까? 라고 큰 챌린지를 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상에서 만나는 예수,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만나는 예수, 병들었을 때 만나는 예수, 실패했을 때 만나는 예수, 인생의 삶의 어떤 고뇌 속에서 만나는 예수, 그 예수가 참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예수가 아닙니까? 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페인트 칠하지고 그리고 데코레이션 된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내 못된 성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갈등 속에서 정말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내게 손을 내부시는 은혜의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신앙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데코레이션 된 예수가 아니라 어떤 멀리 있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만나지는 그런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했습니까?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게 성찬을 떼면서 저들이 떡과 잔을 함께 들면서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인 걸 알아보자마자 그분은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 영이신 예수, 부활의 예수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여 감동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제자들의 심령 속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참 파도처럼 덮어버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삶의 많은 챌린지, 도전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마치 서핑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파도를 타고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떡을 함께 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에게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들이 떡을 함께 뗄 때에 예수를 기억했던 것이죠. 그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저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분이 예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Anamnesis, remembrance,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신앙의 신조로 삼고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았던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때가 될 때마다 시가 될 때마다 경우가 될 때마다 그것을 외우고 함께 공동의 기도문으로 외우고 공동의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저들은 6월절을 지켰고 7.7절을 지켰고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지요.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사람은 기억의 존재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인생도 사라집니다. 저는 어머니가 지금 치매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참 쓰러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방문할 때마다 매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까물까물 하시다가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말도 잊어버리셨습니다. 먹는 것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인격도 사라집니다. 그분이 가졌던 성품도 사라집니다.
92세의 인생을 살았던 그 모든 라이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육체만 남았어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라이프가 없어지더라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좋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풀어지지 않는 그 삶의 그 독소를 품고 그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너를 위해서 온 예수, 너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고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날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거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밤길을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고 절망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낙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서져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어떤 질병에서 다시 일어나고, 어떤 괴로움에서 다시 일어나고, 어떤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고, 죽음의 세력을 바라보면서도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비겁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을 땡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부활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단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어떤 세상의 어둠의 권세도 어떤 파워도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일 테면 죽여봐. 패라고, 때리라고, 죽여! 이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고 비겁한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씩씩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 속에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고요. 이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 내려가는 낙향의 길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길을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룩한 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명받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올라가는 마음으로 넓어지고, 그리고 upward mobility를 가지고 위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가인 호레이스 맨이라고 하는 분은 어린이를 위한 글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들의 가슴은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아주 좁은 인간이 되어집니다. 이기주의자.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넓은 마음을 품으면 온 동네를 품을 수 있습니다. 타운스맨. 나라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patriot. 온 인류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philanthropist. 그래서 자기는 버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우주와 온 창조물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자라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교회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그 궤도를 돌이키셔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자기 자신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기주의 속에서 그만 좁다란 삶을 찾아갔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사명의 사람으로 기쁨과 환희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빚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